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말씀을 맡은 김현창 형제입니다. 2021년도 새해가 벌써 오늘 1월 17일, 17일이 지났어요. 엊그제 새해가 된 것 같았는데 시간 굉장히 빠른 것 같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확실히 예전보다는 시간 흘러가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그때의 시간, 추억 이렇게 해서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연히 봤었는데, 네. 작년에는 이 시기 때 BF팀 저희가 한참 준비하면서 이제 네팔에 어떤 것들을 보낼지 막 준비했었고, 이 사진은 BF팀이 이제 공항에서 찍었던 사진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또 MT를 가지면서 2020년도는 어떻게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회의를 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전국에 연합 어린이 캠프가 있었어요. 2020년 1월 15일 있었는데, 그때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캠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위험 사항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장 큰 전염병은 독감이었습니다. 그 당시 독감이었었고, 그래서 저희 그때 오지용 형제님의 큰딸이었던 혜빈이가 캠프 도중에 독감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혹시나 전염될까봐 그렇게 무서워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때가 참 그리운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한 일상이었던 그 시절이 이제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시절을 저희가 좀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느낄 수 있는 1년 전의 오늘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말씀 시간에 이 빌레몬서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오네시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이 쓴 편지를 한 구절을 좀 살펴보면서 이 바울 편지를 살펴보면 정말 어떤 교회나 또는 개인을 향해서 수많은 교훈들, 그리고 격려하는 부분들, 그리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편지에 담겨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이름을 바울 편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이런 전염병을 퍼져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합당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이제 사도로서의 그런 모든 역할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다가온 것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됐고, 그때 자신에게 육신의 죽음 또한 임박했다라는 사실들을 바울이 알게 됐죠.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마치 친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남긴 유서 같은 느낌으로 보냈던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이 바울 사역의 마지막 때, 즉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던 시기에는 이 바울을 따랐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바울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사실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부겔로 호모게네라는 사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 아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긴 아니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아가 어딘지 혹시 한 번에 탁 찾으신 분 계신가요? 현재 터키 서쪽 지방 쪽인데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이 아시아는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던가 어떤 한 도시의 무슨 도 이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의 도시가 밑에 있는 에베소라고 아시아 밑에 보이시죠? 이 아시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는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15절 말씀에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물론 실제로 아시아에 있는 여기 에베소나 다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버리진 않았겠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이 바울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 그 상황에 이 바울이 처해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일학교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복습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영상을 같이 보고 요절을 암송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지금 주일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마침 지금 우리 주일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주제도 이 사도 바울의 편지, 바울에 대해서 마지막 때 바울이 쓴 여러 가지 편지들,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 이 신약성경 여러 서신서를 읽을 때 쓴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썼을지를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가깝게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편지에 대해서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바울의 마음 그리고 바울이 보내고 있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또 유익한 그런 공부가 교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썼을 때 바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여기 딱 한 번만 나오거든요. 부겔로, 허모게네는 여기서 한 번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이 부겔로와 이 허모게네 이 사람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아마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떠난 일을 앞장서서 이 두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부겔로 허모게네처럼 딱 한 번만 언급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언급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좀 가슴 아픈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참 불쌍한 그 인생들이 아닌가라고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불리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버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현찬아 또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그 누구보다 또 그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기서 참 많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예전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를 원망했던 사람들 등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자, 여기서 총 몇 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나요? 몇 명인가요? 네, 6명. 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이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6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데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마는 이 보시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출신이고요. 그리고 바울 곁에서 도왔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데마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데마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이라고 바울이 데마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빌레몬서 말씀에도 이 데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1장 23절에서 25절 빌레몬서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안부를 또 전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서 말씀에서도 이 데마에 대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빌레몬서에서 또 표현했고 또 여러 다른 성경에서도 이 표현한 것을 봐서 아마 처음에 이 빌레몬서라든가 앞에서 이 골로새서 쓸 때까지만 해도 이 데마라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했던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에 우리가 봤던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난 자라고 데마를 표현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난 자.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간도 없을 거고 딱 두 가지 부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또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떠난 자. 이 두 가지 부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이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데마를 언급했던 그 이유는 그만큼 사랑했던 자신의 동역자였던 이 데마가 세상으로 떠난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그런 현실 자체가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 데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희 주변을 둘러봐도 이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교회에서 자랐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학생회 때, 청년회 때를 보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이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지금 교회에 있는 것들이 제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저 인내함을 가지시고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왔던 인물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레스게는 성경에서 사실 여기밖에 언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그레스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그레스게라는 이름은 성장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레스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좀 조사를 해보니 찾아보니 대부분 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레스게가 갈라디아로 떠난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로 떠났다라고 이 그레스게에 대해서 보통 대부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밖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레스게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으로 인해서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알고 잘 보고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라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일꾼으로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떻게 쓰임 받았다라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과거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 쓰임 받고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는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드러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조용하게 주님 섬기면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런 충성된 자가 되고 싶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레스게 다음에 언급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네, 디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이 디도는 이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1장 10절 후반문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달마디아라는 지역은 꺼진 등이라는 뜻의 지역이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달마디아가 어딘지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힌트를 드리면 이 아드리의 해의 동쪽 연안에 있는 산악 지역입니다. 어딘지 찾으시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달마디아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달마디아가 이쪽 지역에 달마디아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즉 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은 이미 바울이 개척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그 그레데 지역에서 시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레데는 지금 지도에 잘렸는데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디도가 사역을 했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앞에 봤던 그레스게와 마찬가지로 이제 달마디아로 가서 주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언급하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잘 아시는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도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 누가이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바울과 더불어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아시아, 예루살렘 등지에서도 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누가가 감당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바울이 이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했을 때 이 바울 옆에서 그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누가는 자기의 직업을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 누가를 좀 묵상하면서 이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의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직업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부 형제님은 카센터에서 이렇게 차를 고치는 일을 하시고, 또 어떤 형제님들은 뭐 대기업에 일하는 분도 계시고 작은 회사에서 장비를 만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죠. 성경에서 보더라도 누가는 의사였지만은 베드로와 같은 어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뭔가 장막을 만든다든가 뭘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다윗, 솔로몬, 요셉 같이 한 나라에서 높은 권력을 가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교회를 하는데 더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초등학교 교사를 굉장히 많이, 어린아이들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신 분들은 초등학교 교사를 굉장히 많이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외에 교사 또는 그런 직업들을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꿈이 뭐였냐면 택시기사였습니다. 네. 왜 웃으시나요? 막연하게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꿈이 뭐야 그랬을 때 저는 택시기사라는 꿈을 이렇게 적어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른 직업에 비해서 그게 머리 쓸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즐겁게 운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타고 있던 여러 승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때때로는 복음도 전할 수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 택시 운전사가 꿈이었었는데,
물론 지금은 뭐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막연히 그때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 마음에 그래도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그 말빨이 조금 먹히니까 복음 전하기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라의 총리가 전하는 복음과 또는 총서부가 전하는 복음은 그 무게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은연중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업은 사실 귀천이 없는 것 같고 또 모든 직업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훌륭한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열매 맺는 그 삶을 드러나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업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지호 형제님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들으면서 치과 의사라는 그런 공부를 쭉 해오시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왔던 그런 간증을 들었었는데, 그 간증 도중에서 이 중국에서는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고 돈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치과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에 따라서 그다음에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 직업의 기천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 같고 이 중요한 것은 이런 직업의 어떠함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면서 우리 형제님들 그리고 각자 자매님들 각자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 주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라는 사람 또한 이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 의사가 어느 정도의 위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높은 인지도가 있는 직업이었겠지만은, 하지만 누가는 이런 직업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 일을 했던 게 아니라 분명히 정말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했었고 또 그가 바울이 하고 있는 일에 제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 옆에서 주치 역할을 하고 또 같이 그 본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일을 충분히 감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도 또한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누가 다음에 누구였는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마가 그러면 생각나는 부분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원인을 제공했던 자가 바로 이 마가이죠. 왜 원인을 제공했었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도중에 먼저 마가가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 이 바나바가, 사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이잖아요. 그래서 비록 1차 때 이렇게 실패했지만은 2차 때 다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바나바는 생각을 했었고, 바울은 절대 데리고 못 간다, 같이 못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견이 충돌이 있어서 크게 서로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이 바나바하고 떨어져서 실라와 함께 수리아 쪽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정말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울하고 이 마가 사이에는 아마 이런 일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넘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벽이 쳐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마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아마 좀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바울도 이 마가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봤던 이 빌레몬서 말씀에서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모든 사람이 실수투성이고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누구를 화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죠. 우린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마가를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향해 이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와 함께 주님에 대해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하길 원하죠. 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표현한 걸 봐서 이 마가는 이 바울이 지금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옆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었지만은 이 마가는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두기고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던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고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짧게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성도님들하고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은 인물은 이 오네시보로입니다. 이 그 15절까지 말씀 이후에 이렇게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오네시보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 원했고 정말 많은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인물이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자,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오네시모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네시모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어떤 추석에 보면은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같은 사람은 아닌 걸로 좀 보여지고요. 이 오네시모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네시모로는 성경에 딱 두 번 언급되거든요. 여기 지금 읽었던 1장 16절에 오네시모로라고 이름이 나오고 또 한 곳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에 한 번 더 이렇게 오네시모로가 언급이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성경에 오네시모로 이름이 언급을 되는데, 근데 이 오네시모로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여기서 딱 느껴지신 게 있으신가요? 오네시모로를 표현할 때 표현 방법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오네시모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모로의 집. 왜 유독 오네시모로만 이렇게 오네시모로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고 여러 말씀들을 좀 찾아봤더니 그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로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로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바울을 자주 문안한 자였고 또 이 바울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바울과 마찬가지로 붙잡혔고 근데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오네시모로를 생각하면서 그의 집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의 이러한 오네시모로는 이미 죽은 자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18절 말씀의 기도문, 즉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로는 이미 죽은 자였고 그래서 오네시모로의 집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네시모로와 그의 모든 가족에게 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로의 집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정확하게 죽은 자인지 안 죽은 자인지가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편지가 이 디모데후서였죠. 유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죽기 전에 남기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말이 이 유언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이 오네시보로를 디모데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네시보로가 어떤 자였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오네시보로를 디모데에게 소개를 했을까요? 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네시보로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라는 말씀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로는 첫 번째 키워드는 격려이고요. 이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죽음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부겔로, 허모게네, 데마와 같은 자신과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참 가슴이 아프고 슬픈 그런 시절을 아마 이 바울은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로는 이런 바울이 어려움 속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자주 바울을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격려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이 자유롭게 감옥을 들여둘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성도님들의 소식을 좀 전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격려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구절 디모데후서 1장 16절의 말씀을 다른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 격려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똑같이 격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이 공동 번역에서는 그는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 현대인 성경에서도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라고 되어 있고 NIV 성경에서는 나를 새롭게 하며 리프레시드 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좀 쭉 찾아보니까 이 격려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격려하는 자였고 또 바울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바울을 항상 새롭게 하는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 바울인 오네시보로에게 디모데를 소개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오네시보로 같은 분이 옆에 계신가요 혹시? 또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오네시보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즐겁게 만들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또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있으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마음에서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오네시보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던 1장 15절 말씀처럼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를 버리고 떠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실 때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해서 떠나고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과 달리 이 오네시보로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바울을 찾아가고 그를 격려했던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성도들 아시잖아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시절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고 싶거든요. 특히 저희 식구들은 누군가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좀 성격, 그런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찾아뵙고 초대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립고 빨리 그런 시절이 왔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지런히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눈에 띄었습니다. 부지런히. 우리 성도교회에 이제 전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앞에서 간증하시는 내용들 들어보면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부지런히 그들을 만나고 평일날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부지런한 그런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맺을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좀 들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부지런한 노력을 보인다면 이 오네시보로를 향한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6절 말씀의 처음을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바울은 이 주님께 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 18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을 격려하고 있는, 자신을 찾아오고 있는 이 오네시포를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좀 두 가지 기도를 살펴보면 16절에서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18절 말씀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후반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라고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 다른 성경본을 보면 이 봉사에 대해서 개역 한글에서는 나를 섬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하고 현대인 성경이나 NIV를 보면 그가 나를 얼마나 잘 돌보아 주었는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봉사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봉사라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봉사. 그래서 네이버 성경 그 어학 사전을 찾아보면 봉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이게 봉사의 정의입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다. 이게 봉사의 정의입니다. 남을 돌보지 않고 힘을 바쳐 애쓴, 이게 봉사의 뜻이고요. 자, 이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이 봉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에베소에서 바울을 섬긴 것, 첫 번째 오네시보로가 했던 이 봉사의 역할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에서 이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것. 아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오네시보로는 이 봉사 역할을 충분히 감당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작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큰 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봉사의 모습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많은 일들을 교회에서 좀 하고 있더라고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교사 역할도 하고 있고 세속식반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가끔 이렇게 하고 있고 또는 미디어에 대한 일들도 하나님께 또 허락하셔서 또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들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충성된 일꾼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참 부족하고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방송 사고가 잠깐 났었습니다. 초반에 음성이 안 나왔거든요. 그 찬양 예배 시간에 한 1분, 2분 정도 이렇게 찬양이 안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참 많이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데뷔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더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성도님들도 여기 다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시고 계시죠. 뭐 연령별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는 뭐 전도부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내가 그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신경 쓰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8절 마지막에 보면 네가 잘 아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잘 아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지막에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보로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네가 잘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려지고 잘 알고 있는 이 오네시보로의 모습, 정말 이 사람이 어떠한 자인지가 정말 드러나 있고 하나님께 충분히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을 디모데 넌 이미 잘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가 잘 안다라고 하면서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는 모습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리를 하면은 짧은 시간 동안 9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하시나요? 9명에 대해서 누구였는지? 그중에 몇 명을 기억나시죠? 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름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9명, 부겔로, 허모게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오네시보로, 이렇게 9명을 짧은 시간 동안 살펴봤습니다. 이 인물들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이 바울을 버리고 떠난 자라고 성경에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마는 어떤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난 자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레스게, 그리고 디도, 그리고 두기고, 이 세 사람은 복음을 사모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는 어떤가요? 누가는 이 바울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 충성스러운 자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가는 어땠나요? 이 마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쓰고 있는데, 이 마가는 주님 앞에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보로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네시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주님 앞에서 많이 섬기는 자, 섬김의 모습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빈칸을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 성도님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각자 한번 이름을 한번 넣어보셔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김현찬,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익경님 웃으시는데 이현기님 어떻게 이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점은, 이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이 바울이 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평가하신 것처럼 내 스스로 이 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칸을 나는 어떤 자였지 라고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성품의 결과로 다른 사람이,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칸을 채우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충성한 종이라고 표현하실까요? 아니면 속썩인, 1년 동안, 평생 동안 너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냐, 이 속썩인 놈아,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어떻게 이 마지막 주님께서 날 표현하실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는 이 한 칸을 어떻게 채울지를 고민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훌륭한 동역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오네시보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그 가정이 주의 긍휼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 그의 집이 긍휼이 넘치기를 원하고, 그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실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우리 인천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동역하고 또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에 주의 축복이 내려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정이 주님께 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 2021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도 우리가 목표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교회였는데, 사실 21년도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갈지 사실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20년도 이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은 다 세우셨나요? 어떻게 살지? 17일이 지났는데 저도 올 한 해 세웠던 계획들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계획이 성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장씩 빠뜨리지 말고 써야겠다라고 사실 작년 말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좀 하루도 빠짐없이 한 장씩 이렇게 지금 써서 지금 26장, 27장까지는 쓴 것 같아요. 올 한 해 되돌아봤을 때 이만큼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거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4명에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정말 유익이 되고, 쓰다 보니까 제가 읽을 때 놓쳤던 부분들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말씀 읽는 것과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